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24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그 일을 가리켜서 이 일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10세였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걸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한 110세에 가까웠을 때였겠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전의 용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백성들의 한 말이니까 아마도 유언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는 소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여기에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대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마치거나 혹은 은퇴를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 속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한마디는 홍정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30년, 40년 목회 인생을 끝난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홍정길 목사 하신 말씀 이랬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설교자, 목사가 되십시오 하는 게 그분의 당부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꼭 붙잡는 부분이 이거겠구나. 복음을 잘 선포해내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설교자 혹은 목사가 되는 게 나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 교회를 출발한 첫 예배에 이 여호수아 23장의 고별 설교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삶을 다 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서 삶을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시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첫 예배에 나누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 있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10개월 정도 여호수아를 쭉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 23장, 24장을 못 끝내가지고 마음에 이게 늘 맺힌 게 있었는데 이게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그마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는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첫 출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한 내용입니다. 24장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 온 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역시 늙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대 때는 40, 50대 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아이들 뒷사거리나 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뒷서포트하고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대 아이들 보면서 쟤네들이 무슨 인생을 할까? 모든 게 어숙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인간이 간사하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했던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좀 더 살게 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도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때 성경 표현하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정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그 이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죠. 구약 히브리어로 된 여호수아가 신약 헬라로 바꾸면 이름이 예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낸 사람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삶을 맛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신 것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여호수아가 좀 더 살고 좀 더 역할을 많이 하다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답은 뭐냐 하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도 그저 실체를 어렴풋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자지 실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파트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하고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나 모델하우스 괜찮아, 여기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모든 등장인물은 한 가지로 다 한결같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와야 되는지, 그분이 오시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그 역할들을 위해서 성경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영존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었다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무대대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 자체에 관심이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래,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 여호수아처럼 승리한 삶의 비결은 이거야. 이렇게 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엄마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얘야 저 달 좀 봐 했는데 아이는 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블루마운틴 가서 카페에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그건 안 보고 그 블루마운틴 설명하는 표지판만 보고 돌아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런 업적도 아니고 그의 성품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위인전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위인전기 보는 것이나 여호수아서를 보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디 같은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갔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분,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분, 실제 그 실존 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분의 삶이,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23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1, 2절은 서론이고 3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앞일에 대해서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당부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12에서 26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난 날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2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23장에 계속 반복되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3절에 2번, 5절에도 2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반복에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혹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3절에 2번, 4절에도 10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자신의 과거의 회상에 대한 전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을 이제 마감하는 점입니다. 그 백성들 지자들 앞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고, 또 자기 생애에 드라마틱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대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흥분하죠? 거의가 뽕이 많아요. 대개가 다 군대 갔다 오는데 오면 해병대 출신 아니면 공수부대 출신, 하다못해 PX병도 공수부대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에는 자신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회상하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단순한 겸손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터져나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걸 하나로 한 단어로 압축하라면 뭐겠습니까? 그레이스, 은혜인 것입니다.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5절은 앞으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 이분이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분은 본래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서 그 다음 선택했던 선교지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미얀마, 당시의 버마.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굴에 갇혀 지내기도 했고, 독이 들은 물을 억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그 미얀마에 도착한 해에 태어났던 아들이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아내도 결국 죽습니다. 그 위에 선교를 위해서 2번이나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2 아내도 역시 풍토병에 미얀마에서 죽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그 미얀마에 결신하고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선교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미국을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을 환영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평생 동안 그 미얀마에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압박과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 승리했던 그 드라마틱한 선교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즈더슨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분이야. 그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지만 그 모든 걸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다니 역시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내내 집회 동안 했던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집회를 개최했던 분들이 마음이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인 사람들이 그 미얀마에 있었던 그 선교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그 미얀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선교 사역들, 하나님 베풀린 그 놀라운 일들, 그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즈더슨 선교사님은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는 정색을 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를 치는 이 일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이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역시 셋째 날에도 주님의 보혈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복음만 선포하고 집회를 끝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보니까 유명한 일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과거의 업적을 늘어놓기 좋아하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보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을,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고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첫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믿음의 자리에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잘 드러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하의 여호수아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금방 변질하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돌 기둥을 세우면서 맹세까지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여호수아 죽자마자 변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사들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죠. 누구까지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현주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에 무딥니까? 얼마나 말씀의 경고에 둔합니까? 얼마나 말씀에 귀를 막고 삽니까?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애쓰지만 얼마나 잘 안됩니다. 얼마나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과 끈기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서 이제는 말로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라 모든 백성을 가슴에 안고 죽어버리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우리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고집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도망다니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의 줄다리가 구약 성경 내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이뻤어요? 잘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렇지 않죠. 그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근거는 오직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지켜도 나는 혼자서도 지킨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다니면서 하늘 끝까지 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땅속 깊은 곳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로는 언약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이 약속 지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로는 놀라운 언약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걸 어떻게 성취하는가 마지막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고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를 해서 다 안고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낸 백전노장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의 교훈 중에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함께 준비하신 분들은 지난 2달 동안, 한 달, 2달 동안 뼈저리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장소를 구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것들을 꼭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말들,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농축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어진 거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친히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은혜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 저를 은혜 손에 붙잡아 주십시오. 연습만 했는데 주님의 은혜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역사심을 목격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혼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헛된 것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아니면 어쩌면 실수하고 실패에 더 길들여져 있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연약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그래 내 모습은 이 모습이지, 그래서 주님이 왔다잖아, 그래서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친 거잖아.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의 이미 약속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 교회를 한 지체로 출발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이 고별식을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이 교회가 다한 날까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